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후배 목사와 동료 목사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가끔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 같다, 참 어른 같다, 이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쏙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도 참 또 지혜로우시고 또 마음도 너무 따뜻하신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 사모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정말 어른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꼭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존경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고 얼마나 즉흥적일 때가 많은지,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강대상에서 생각이 나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고, 뭐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라고 그러고, 내년에는 뭐 할 거라고 그러고, 계획도 하나도 안 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시면서도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세상에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대로 속아가지고 속는 일도 많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려갖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말한 거를 뒤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성도들도 전화하고 장로님들도 전화하고, 말 한마디면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모님이 다 듣고, 사모님이 뒤에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늘 사모님이 목사님이 집에서 나갈 때 아주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강대상에서 나하고 얘기한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서 누가 부탁을 하면 그때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대답해 준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붙잡아 놓고서 마치 아기 나갈 때에 더러운 데로 다니지 마라, 물 있는 데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붙잡고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서 목사님이 밖을 나가시면 나가는 즉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생각난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셨냐? 물론 실수할 때도 있으셨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생각날 때 말한 일들로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또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도 너무 많았고, 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소문이 나고 목사님이 소문이 나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불안해하고 근심해 계셨던 분이 바로 사모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님이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모님한테는 목사님이 늘 어떻게 보여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난 아기 물가에 내놓는 것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 불안함을 느낄 때에 이러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3살 난 아이 같은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남편분이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가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마치 물가에 내놓은 3살 난 아이처럼 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3살 난 아이가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위험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 3살 난 아이와 같을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물가에 있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고 또 정말 순진한 그 사람을 위협하는 물가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또 정말 온전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가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서울 지하철에 아주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 안에 어떤 한 남자분이 맨발을 벗고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칼을 들고서 막 사람을 찔러서 죽인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칼을 들지도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뛰어다니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다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잘 해도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우리를 와가지고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도 안전하게 살기가 힘든 세상,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물가에 내놓은 인생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물가로 내몰린 아기가 나오죠.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유대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애굽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당시 살고 있었던 땅에 가뭄이 왔고 그 가뭄을 잘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애굽에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지만 그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됐던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큰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서 요셉을 봐서 유대인들에게 참 잘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바뀌어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몰랐던 왕들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 학대의 끝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낳은 남자 아기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모세의 부모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막을 수도 없고 울음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도무지 이제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생각해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나무 진과 역청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넣어놓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내 보내지만 사실은 갈대 상자는 물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돌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급류에 휘말리거나 어떤 나무가지에 걸려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벗어났지만 부모가 생각해낸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조차도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있었더라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살릴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는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되는데, 저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냐면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 모세의 누나가 저 갈대 상자가 혹시 가다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서 볼 수도 없어요. 어디서 봐요? 멀리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길을 쫓아서 같이 내려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의 부모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그 아기를 띄어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부모가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멀리 보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 이 위험으로부터 나일강에 보내면 멀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건 부모가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이 부모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아기의 운명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이 아기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손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물에 띄어 보내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CCM이라는 찬양에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요베겟의 노래입니다. 이 요베겟은 모세의 엄마인데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또 가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요베겟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그 볼에 입을 맞추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 나일강의 갈대 상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안전합니다. 갈대 상자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붙드시면 출렁이는 강물에서도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갈대 상자를 부서지게 하는 돌과 나무들이 주변에 많지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붙드시면 그 모든 것으로 피하게 하시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강에 떠나보내고서는 멀리서 지켜보는 모세의 누나는 그 이후에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기를 넣어놓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 모든 위험한 곳을 피해서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누나가 갈대 상자를 그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그 갈대 상자가 애굽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모세를 건져준 것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애굽의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 상자를 열어보고는 유대인의 악인 것을 알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가 주신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그건 아무리 딸이라도 해도 반역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하는 건 큰 죄를 짓는 거고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기를 위하여 젖 먹일 사람을 내가 구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애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모유를 먹을 수도 없고 같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아기를 일단 자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때까지 있었냐면 젖을 뗄 때까지 이 아기를 모유를 통해서, 유모를 통해서 모유를 먹여가지고 다 자란 후에 공주가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공주가 아마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자랐을 때에 공주에게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공주가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모세라고 졌는데, 그 모세의 뜻이 뭐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모세의 뜻은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를 물에서 구원해 준 건 누구예요? 공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공주가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공주를 통해서. 모세와 아무 관련 없는, 모세에게 도움 줄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이, 애굽 사람이 이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렇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운명에 처해 있고 죽음 위기에 몰려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일강에 놓여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갈대 상자 속의 아기 모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강에 놓인 갈대 상자와 같아서 살고자 하는 목적은 있으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강에 놓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강가에 놓여 있는 오늘 아이와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족 중에 아이와 같고 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도 부모가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져 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인생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갈대 상자를 책임지시고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 홍수 당시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당시에도 배가 많았대요. 혼자 탈 수 있는 배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커다란 배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 때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는데 그 비웃은 이유가 방주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산 위에다 만들어야 돼요? 잘 모르세요? 배는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는. 그런데 산에다가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어디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산 위에까지. 그래서 노아에게 사람들이 너는 왜 방주를 이 밑에서 안 만들고 저 산 꼭대기에다 갖다 만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 홍수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방주 만드는데 보니까 방주에 뭐가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키. 방주를 움직이게 하고 이러는 키가 없고 문은 또 어디에 있어요? 천장 위에 있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둥그렇게 균형만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운전할 방법이 없는 게 바로 방주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정말 비가 많이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겠어요? 그 큰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헤치고 물을 헤쳐서 살아갈 방법을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노아가 배를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온 땅에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려고 어디를 찾았겠어요? 배를 찾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를 젓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달고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방주에는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운전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 운전할 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동력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운전할 수 있는 항해자도 있었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도 있었고, 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이 만든 배는 부서지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었더라.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강해, 인생의 바다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이 항해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젓는 노는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인생의 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물가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맡으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